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네, 아까 제가 최승자 권사님 만나서 오랜만에 서서 긴장된다고 그랬더니 당신도 긴장하신다고 그랬더니 그래서 같이 떨어보자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고린도전서 이제 제가 수요일에 설 때마다 고린도전서를 좀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 배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전서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고린도전서의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삶의 근거지인 고린도는 지리적으로 펠레폰네소스 이 반도와 그리스 본토를 연결하는 지역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타난 지리하면 어디만 알면 한 90% 이상은 아는 거예요. 지중해 연안만 알면 90%는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를 삥 둘러서 한 바퀴 돌아서 그 주변만 알면은 거의 뭐 성경에 나타난 지리는 90% 아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지중해 중심에 있는 그리스의 마지막 끝단 부분에 있는 펠레폰네소스 반도와 이제 이 그리스 본토와 연결되어 주는 그 부분에 아주 좁은 통로가 있는데 그 통로쯤에 위치한 곳이 이 그리스입니다. 지금은 고린도죠. 말을 제가 헛나왔습니다.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지역. 그런데 지금은 이 고린도 지역에 운하가 생겨서 코린트 운하라고 하죠. 세계 3대 운하 가운데 하나에서 지금은 이제 그 반도를 돌아서 가는 것이 아니라 배가 이제 직진해서 시간을 아껴서 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당시로서는 이 지역이 이제 아시아 지역하고 유럽 지역을 잇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가 되고 또 상업의 중심지로서 아주 물질적인 번역을 누리던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1세기 중엽에는 이제 해방된 노예 또는 퇴역한 군인들 또 이 무역상들이 모여서 사는 아주 이 번화한 여러 인종들이 모여 사는 그런 활기 넘치는 신흥 도시의 모습을 띠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이제 돈이 많이 들어오는, 물질이 많이 들어와서 사치스럽고 또 이 풍요를 누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 도시들이 갖는 특징이 있죠. 그것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편으로는 돈을 좀 적게 가진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또 도덕적 윤리적으로도 아주 타락한, 그리고 그쪽이 또 이방 우상 문화가 있는 곳이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문란한 문화가 또 아주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린도의 성도들이 있다고 하지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 마이너도 아닌 아주 소수자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지역을 영향을 미치는 문화는 어떤 문화예요? 이방적인 문화이고 세속적인 그런 문화가 그 지역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프로디테 신전을 비롯해서 여러 신전들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종교행위, 이방 종교행위가 행해졌고, 또 그 이방 종교가 갖는 또 이런 아주 음란한 종교 행위가 있죠. 그래서 그 종교 신전을 중심으로 해서 또 활동하는 또 매춘부들이 있고, 또 그런 문화들이 그 지역 전체를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이제 그런 문화들이 어디까지 유입이 되는가 하면 교회까지도 그 도전을 받게 되는,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현대 교회에 아주 시대에는 아주 멀게 자리 잡고 있지만은 지금 현대 교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이 그 안에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잖아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바울 사도가 한 1년 반 정도를 목회하다시피 한 곳인데, 이제 그곳에서 바울이 만나서 동역자로 삼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죠. 그래서 브리스길라는 여자 이름이고 아굴라는 남자 이름인데 되게
브리스길라 여자 이름이 먼저 거명되는 것을 보아서 브리스길라가 또 사역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행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먼 거리에 서신을 받으면서 목회를 했고,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머물러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 지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사업차 에베소 지역을 들렀던 글로에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아니고 1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내 형제들아 글로에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다. 이런 표현을 봐서 그 사람이 이제 그곳에 에베소 지역을 들려서 바울을 만나고 또 고린도 안에 여러 가지 생겨졌던 문제들에 대해서 조언과 충고를 들으려고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한 1년 반 동안 목회했던 이 고린도 지역에 대한 소식을 에베소 지역에 있으면서 이제 글로에란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듣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소식이 대부분 어떤 소식이에요? 교회가 왕성하게 성령 충만하여서 부흥하고 성장한다는 그런 좋은 소식이 아니라 분쟁이 있고 또 이방 문화의 그 거친 영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고 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보고하는 얘기를 들었던 것이죠. 자,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던 바울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개척자죠, 개척자, 설립자이고 고린도 교회를 설립한 바울인데 여러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을 때 굉장히 이 마음이 아팠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질문과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쓰여진 것이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주된 이유는 이제 글로에라는 사람의 글을 통해서 그 입을 통해서 들려온 고린도 교회 소식, 여러 가지 문제점들 또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이유가 되었고, 또 큰 두 번째로는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의 일부를 바울 사도에게 전달하는 가운데 그것을 받고 감사의 인사를 전하기 위해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이 귀에 들려온 가장 가슴 아프고 충격적인 얘기는 어떤 얘기였을까 생각해 보니까 교회 분쟁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끝나자마자 10절부터 시작되는 것이 어떤 얘기예요? 교회 분쟁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 그런 소식이 들려올 때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교회 분쟁의 얘기였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나 또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힘들게 하는 문제는 분쟁의 문제, 다툼의 문제. 그건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정 안에서도 부모가 가장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는 문제는 자녀들의 분쟁의 문제입니다. 다툼의 문제. 자녀들이 아주 이 우애에 있고 관계가 좋으면 뭐 조금 가난해도 버틸 수 있는 것이죠. 견딜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부유하고 풍요로워도 계속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으면 그것은 부모를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던 것은 바로 이 분쟁의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던 분쟁의 문제, 그리고 또 이방 문화를 섬기는 이방의 그런 음란한 문화들이, 부도덕하고 이런 문화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 안에 멤버들 가운데도 그런 죄에 연루된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코린티안이라고 하는 말은,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 어떤 그 대명사로 쓰여졌는가 하면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음란한 사람들, 이런 대명사로 쓰여질 정도로
그런 그 문화가 심지어는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전체적으로 보면 성이라든지 결혼이라든지 또는 이런 그 이혼, 이런 독신, 성윤리에 대한 문제들을 상당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분쟁이 있으면 그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신앙적으로 그것을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믿음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 분쟁의 문제를 가지고 세속의 법정에 의뢰해서 세속 법정으로 끌어가는 그런 그 아주 이 은혜스럽지 못한 모습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생기면 교회 안에서 해결하고 은혜 안에 그것을 덕을 지키며 해결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이것은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읽어보면 아주 익숙한 문제들이죠. 성만찬에 관계된 문제들. 그래서 이제 모임을 가질 때 그것이 어떻게 딱 부러지게 성만찬과 또 예배 모임 이후에 갖는 이런 그 식사 자리의 문제를 정확하게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는 제가 설명드리기 어려운데, 그런 만찬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들이 먼저 모여서 가난한 사람들, 빈곤한 사람들을 기다리지 않고 자기들이 막 그 먼저 다 이 그 음식들을 취해서 나중에 온 가난한 사람들이 소외되는 그런 문제가 일어나게 되어서 이제 아주 그 예배 의식이 사랑이 기초가 되지 않는 아주 형식적인 예배 의식에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떤 장으로 많이 기억합니까? 부활장으로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부활을 부인하는 그런 문제들, 여러 문제들이 아주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바로 이런 문제들을 하나하나 바울 사도의 그런 이제 이 답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의 은사들에 관계된 문제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12장에 나타나죠. 여러 가지 은사를 다루잖아요. 그래서 그 은사를 다루는 데 있어서 덕스럽게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선물인 은사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은사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그 관리하는 성도들의 어떤 그 자세가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들이 잘 알듯이 사랑장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영적인 은사를 구하며 살되 모든 것을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그 은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하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은사를 구하며 살되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사랑 안에서 그것을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가장 큰 좋은 은사는 어떤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학문적인 어떤 의문들 뿐만 아니라 또한 저들이 그 문화 속에서 처한 여러 가지 부딪히는 매일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적인 답을 구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바로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어떻게 그 신앙의 삶에 그것들을 적용할 수 있을지를 아주 잘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고린도 전서를 보면 그 어조가 조금은 단호하고 꾸짖는, 조금은 마음이 여린 사람은 좀 불편하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조언들로 많이 꾸며져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 우리 신앙인들이 취할 수 있는 아주 그 실용적인 그런 책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전혀 다른 2000년이 넘는 이 시대를 살고 있지만 지금 현대의
이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부딪힐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벌써 그 2000년 전에 이미 교회 안에 그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고 또 그런 것들이 크게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서 바로 그 안에서 바울이 주었던 해답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적용하고 풀어가야 되는 것이죠. 푸는 그런 지혜를 찾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바울이 주는 해답을 가지고 우리의 문제를 푸는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인사말로 들어가면 우리가 흔히 듣는 바울의 인사말이죠. 그래서 1절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즐겨 쓰는 표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이런 표현이 등장하죠. 바울은 이런 표현들을 로마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에서도 비슷한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요. 바로 그 인사말에서 이 소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사도로 자신을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들은 바울이 상당히 많은 부분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문제에 도전을 받게 되는가 하면 어떤 문제에 도전을 받습니까? 제가 이게 사도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 표현들을 봐서 힌트를 제가 드리는 것이 어떤 문제에 많이 봉착했습니까? 바울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권에 대한 도전을 끊임없이 받았어요. 사실 바울은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한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도전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표현들을 더 자주 또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께 사도적인 소명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그의 사역의 현장에서 사도권에 대한 그 문제를 삼고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고린도 교회의 분쟁에 있어서도 어떤 얘기가 나옵니까? 심지어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는 무슨 파까지 있어요? 그리스도파까지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어떤 분파가 되면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제 생각에는 사역자들이 어떤 성도들을 편애했다기보다는 그 성도들이 자기들의 스타일에 맞는 어떤 이 사역자들을 편애하다가 생긴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렇게 함으로써 편가르기가 되고 분파가 되고 때로는 어떤 줄서기를 해서 권력화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그런 분위기, 좋지 않은 분위기 안에서 바울 사도가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도권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이 권위는 누구로부터 받았다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래서 바울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바울 사도가 이것을 분명히 하고 밝히는 것은 바울 사도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자꾸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 바울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권위를 분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이 사역자들의 권위의 기초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세움을 받은 이 소명의 기초가 그 어떤 다른 조건과 배경보다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는 뭐 저 같은 사역자들보다 훨씬 많이 배워서 가방끈이 긴 분도 있어요. 그리고 세상 지식도 풍성하고 또 경험이 많은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인격까지도 훌륭해서 흠모할 만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그런 조건과 그런 배경들이 권위에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권위에 우선되는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바울은 밝히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권위의 기초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그러니까 물론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도 탁월한 배경과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것을 자신의 탁월한 배경을 먼저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갖는 가장 튼튼하고 분명한 권위의 기초는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직분자들도 마찬가지.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회를 통해서 세움받은 모든 직분자들도 마찬가지죠. 그 직분의 권위가 있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어떤 자질과 자격과 인격이 주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아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 기초가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서 세워진 직분자들을 존귀 여기고 또 그 권위를 부여하는데 근거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세워진 여러 목사님들 뿐만이 아니라 장로님들 또는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모든 집사님들의 그 권위를 존귀 여기고 또 존경하는 것입니다. 이제 발신자인 바울 자신에 대해서 밝히고 그 다음은 이제 수신자에 대해서 밝힙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자신의 어떤 권위를 밝힐 뿐만이 아니라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의 권위에 대해서도 높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해서도 그 권위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만이 권위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권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권위도 역시 누구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 권위가 인정되는 것이에요.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썼어요. 근데 다른 서신서들의 인사말에서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이 많이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저쪽에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있는데 거기는 이상한 교회입니다. 네, 하나님의 교회, 성경에 있는 교회라고 기웃거리면 안 됩니다. 네, 그 이단이죠. 네. 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특별히 밝힌 것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울에게 가장 충격적이고 마음 아픈 일, 바로 교회에 분쟁이 있었던 분쟁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아마 이 서두에 이런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울 사도의 교회도 아니고 게바의 교회도 아니고 아볼로의 교회도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별히 분쟁이 심했던 이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어떻게 거룩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특별하게
분리함을 받았다, 구별함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런 개념적인 명분만이 아니라, 이 거룩이라고 하는 명분만이 아니라 그 거룩의 명분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거룩하여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거룩하여지고라고 하는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은 어떤 의미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았을 때 받아들였을까요? 그건 도전적인 꾸짖음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이방 우상 문화와 음란한 문화와 이런 그 폐역한 이 부도덕한 문화들의 도전을 받고, 심지어는 교회 구성원들 안에도 그런 문제를 일으키고 거룩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데, 거룩하다는 말은 도전이 되잖아요. 양심의 찔림을 받잖아요. 우리 스스로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거룩의 열매를,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구분하여 주셨는데 거룩의 열매를 제대로 맺지 못하고 세속적인 가치관과 무질서한 삶을 살게 되면, 그렇게 우리를 부르는 부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부담스럽게 여기잖아요. 아마 바울 사도는 그런 어떤 그 책망적인 표현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성도, 바로 거룩하게 구분된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도라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구분된 것은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의 결과예요. 절대 사람들이 어떤 노력과 예씀과 수고로움과 자질을 갖춰서 그렇게 성도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각 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성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여서 또 그 부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는 사람들이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2절에는 바울 사도가 장황하게 성도들에 대해서 이제 수식을 하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수식할 때도 이 수식은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열심과 수고와 노력이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성도라고 하는 명분을 갖는데 그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역시 이것도 하나님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것이.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아니고 바로 이 편지를 쓰는 바울 사도가 그 주도권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신적인 행동의 결과로 바로 성도가 되었고,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자인 편지를 쓰는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나 그 관계를 연결시키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바울인 나를 사도로 부르시고, 여러분 각자를 성도로 부르사 그분의 아들 예수님과 교제를 나누게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표현으로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둘은 바울이나 또 성도나 교회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 다시 말해서 교회의 한 구성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처럼 하나님은 각 개인의 이름을 부르시고 또 사람은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라고 하는 규정은 우리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정의를 할 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각처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을 보면 우리가 이 무형적 교회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무형적인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이렇게 수원명성교회라든지 무슨 교회라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각각 그 처소에서 신앙 고백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교회로서의 규모를 갖추고 있고 여러 가지 문화 시설을 갖추고 있고 편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때로는 전혀 그런 것들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주 오지에 있는 전혀 문명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신앙 공동체 역시도 다 어떤 교회에 속한 것이 이 무형교회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내가 어떤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명분 있는 교회에 속했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내가 우월감을 갖거나 이렇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은 신앙 고백하는 이 귀한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주의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가끔은 어떤 교회 연합하는 그런 모임에 가면은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죠. 규모가 큰 교회, 아주 시설이 잘 돼 있고 어마어마한 성도의 숫자를 자랑하는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나 장로님들의 어떤 위상과 그렇지 못한 분들의 위상, 이것이 비교되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로 또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면 우리가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처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반응하기에 충분할 만큼 분명하게 그 부르심을 주셨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구성원들, 성도의 권위는 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이 부여되는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권위도 사역자들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각기 한 사람 한 사람도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인 말씀입니까? 우리 모두가 특별한 어떤 사역을 맡은 자뿐만이 아니라 성도로 부르심을 모든 자들이 이런 권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나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도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의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권위가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주신 이 권위에 순복하며 하고 잘 섬기게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아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응답하는 성도라 하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르심의 날마다 우리가 감사하고 감격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그 부르심에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이 아니라 나와 같이 세워진 다른 믿음의 지체들도 역시 나처럼 존귀하게 세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또 서로 힘써 세워주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힘써 섬기는
우리 모든 수원명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심은 그냥 그것으로 다 결과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으로 부르신 것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또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가 하면 당연히 섬김의 사명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섬기라고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믿음의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힘써 섬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나 자신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우리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지체들을 날마다 존귀 여기며 잘 섬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함께 잘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렇게 1분만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